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언약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소제목은 아이들 외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소제목은 아브라함 언약의 확증, 하나님 자신. 자, 요 부분을 아이들 암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1번 1과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자, 이게 무엇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하면 애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아브라함 언약의 확증하면 하나님 자신.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을 주세요. 확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진짜라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확증이란 단어의 뜻을 너는 알아?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확실하게 하나님 확실한 보증을 주신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담보물이라는 거를 정하잖아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면서 약속을 그렇게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의 확증, 확실하게 이것이 지켜질 거라는 그 보증,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오늘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약속 앞에서요,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막 나무라고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약속 앞에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약속 앞에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요, 확증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그 과정 아래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케어를 받아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자리,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의 확증, 하나님 자신. 자, 우리 여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은 아주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냐면 횃불 언약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 과에서 별까지 막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막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별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해 줬잖아. 아니, 너 근데 또 못 믿고, 아니, 지금 또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에게 그 확증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가 어떤 아이에게 약속을 했어. 네가 친구한테 약속을 했어. 그랬더니 야,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또는 뭐 네가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부모님이 너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너희 부모님 보통 어떻게 얘기하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무튼 뭐를 하자고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이 상황 안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게 성경을 더 몰입해서, 이 정말 성경과 내가 따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과 아주 관련이 깊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죠. 그쵸?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얘기 좀 또 물어보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를 아이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게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성경에 몰입할 수 있게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반응해 주시냐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 확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요? 성경의 인물들과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성경 속 인물처럼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아는 자는요,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힘있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학습을 트리플 스쿨 인도를 계속 해나가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히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면 우리 안에 언약적 관점이 제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언약적 관점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자, 진짜 이 땅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들 안에, 인생 안에 언약적 관점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언약적 관점을 통해서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이 언약적 관점으로 정말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수업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어요. 7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아브라함이 잊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눈으로 보이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막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물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확증해 주세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보물을 설정하기도 하죠. 대출을 할 때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담보로 잡아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시로 담보물을 걸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주겠다고 말할 만큼 언약이 파기됐을 때 이 담보물을 줄 거야 라는 것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걸 줄 거야. 담보물을 정해놓고 이걸 줄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만큼 내 약속은 정말 확실한 약속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이 소유를 포기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약속의 확실한 증거를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자 하나님은 이 물음에 약속을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확증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9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 언약이 이어지게 될 텐데, 근데 여기에 표현해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에 나를 위하여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걸 가져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이걸 가져와.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한번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해서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왜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위하여? 아니 왜냐하면 이거 쭉 읽어보고 나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하여라고 하셨을까? 한번 아이들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도 왜 나를 위하여라고 하실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요 진도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다 쪼개요.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져온 암소, 암염소, 순양 이거를 다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고 그거를 벌려요.
자, 그래서 그거 벌린 것들을 자, 반으로 쪼갠 걸 이렇게 벌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놓는다는 거야. 반으로 쪼갠 이것들을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새는 쪼개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죠. 새는 원래 새를 쪼개지 않는 새는 원래 쪼개지 않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11번 보시면 솔개가 그 사체 그러니까 쪼갰으니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체겠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솔개는 뭐예요? 죽은 고기를 먹는 새죠. 시체를 먹는 부정한 새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새들이 와서 이걸 막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솔개는 약간 언약을 더럽히려고 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라든지 사탄이라든지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막 그런 존재가 왔을 때 아브라함 뭐 합니까? 부정한 것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제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일을 하네요. 언약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되게 이 방해가 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왜냐 언약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자리에서 다른 것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것들을 하네요. 자, 그래서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자, 12절 봅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임했대요. 피곤했나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대요.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소중히 여긴 태도를 우리는 방금 봤어요. 그쵸? 근데 그것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 언약의 자리에서 어때요? 그냥 잠이 임하고요. 이 막 흑암과 두려움이 와요. 아브라함은 뭔가 깊은 잠의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해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14절을 봅시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와, 신기하다. 그죠? 자, 출애굽기에서 나올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결국을 이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세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흑암과 두려움의 때를 지날 것이지만 우리의 결국은 어떤 모습이다? 우리의 대적의 징벌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 두렵고 힘들고 막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결론적으로 이 사단의 멸망을 보는 자, 우리 대적의 징벌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 어떠한 과정이 있든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걸 또 여기에서 앞일을 알려주시면서 얘기해 주고 계시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출애굽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구원의 그림.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결론적으로 멸망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 금, 막 이런 거 풍성한 재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유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고난과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끝에는 사단의 완전한 패배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5절 봅시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주시네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 16절 봅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4대라는 건요 400년의 시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종살이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땅 어디요?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숨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다.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극심한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이 죄악에 가득 차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내. 하지만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인내하고 계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사단과 죄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내의 때를 감사히 여기면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7절 봅시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과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해가 졌어. 어두울 때가 됐어요. 자, 연기 나는 화로가 갑자기 보여요.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 타는 횃불. 타고 있는 그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연기 나는 이 화로 하고요. 타는 횃불.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연기와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연기와 불이 나요. 신약에서도 성령이 불로 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과 연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 고대 중동에서의 어떤 풍습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맺어졌다. 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세우는 풍습을 할 때 이해하기가 쉽다. 자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왕과 분봉왕 사이와 같이 충성이 요구되는 관계에서 맹세의식으로 황소를 잡아서 중간을 쪼개어 벌려놓은 후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것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파기하면 신에게 이 황소처럼 처참한 징벌을 받겠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그 근동지방의 풍습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그 풍습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약정이란 지금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그 말씀하고 부합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피의 의미는요, 잔인하다, 살벌하다가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쵸? 자,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불과 연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고 이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고 했죠.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되어도 좋다라는 무서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만으로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보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확증으로 그러니까 누굴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왜요? 언약이 어겨질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홀로 지시겠다. 원래는 그 언약의 당사자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약속이 이루어질지 무엇으로 알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그 암염소와 이 순양과 편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약속이 이루어질지 무엇으로 알겠어요?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근동지방의 풍습으로 지금 대답해 주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뭘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암염소, 순양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약속해 주신 겁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걸까요? 근동지방의 풍습으로 지금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동지방의 풍습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 쪼개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자,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지나가셨어요. 근데 3번 문제를 이제 한번 봅시다. 참고로 읽어봤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2번하고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제가 이걸 문제로 따로 한 번 더 넣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지켜지지 못했을 때요. 그 쪼갠 것처럼 나도 쪼개진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혼자서만 지나가셨다. 하나님만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라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이 지켜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혼자 지나가셨어요. 네가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이 어겨지는 일이 발생된다면 이 자신이라는 말을 조금 지우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약을 어긴 건 우리 인간이니까요. 그렇죠? 자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언약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아십니까? 이 쪼개질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이 짐승을 쪼갰듯이 내가 쪼개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뭐 인간으로 인해서든 인간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네가 쪼갰지? 그것처럼 내가 쪼개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아이들 머리에 박혀야 돼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해요. 그 약속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거였어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확증으로 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이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증으로 주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요, 지금 약속을 하시는데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보증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증으로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보증으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걸까요? 자, 나와 있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가장 크신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 이 약속에 보증되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약속을 어긴 결과는 바로 뭐예요? 사망이에요. 약속을 어긴 사망이라는 결과. 그 언약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당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약속을 어긴 거는요. 자, 약속을 어긴 사람이 사실은 그걸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긴 건 우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사실은 구속 언약부터 시작된 거죠. 그 약속이 이 어떤 약속인지를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어긴 것은 우리예요. 그 언약의 저주를 약속을 어긴 우리가 당하는 것이 그 언약의 저주를 약속을 어긴 우리가 언약의 저주를 당하는 게 사실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실 때부터 언약의 저주를 본인이 담당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혼자서만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은 사실 어겨지잖아요. 그쵸? 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이리라 했을 때 그 약속은 어겨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과로 이미 사망이 임했잖아요. 그 언약의 저주를 우리는 누가 대신 당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대신 당했죠.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고 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아이들이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진짜 주셨네? 라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의 트리플 스쿨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주셨나요? 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언약의 그 저주, 약속을 어긴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홀로 당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홀로 그 저주를 당하셨어요. 횃불 언약에서부터 지금 계속 쪼개질 거야. 근데 그 쪼개짐은 내가 당할 거야. 너가 아니고 내가 당할 거야. 네가 어긴 그것을 내가 당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리더는 어떤 자가 선한 리더일까요?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할까요? 우리가 앞과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리더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돌보는 그런 리더들을 우리는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앞에 과에서 아이들과 생각을 했었죠.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리더가 됐을 때 나는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시간을, 나는 나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나의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 나는 나의 그 일을 담당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 나의 생명까지 주는 것, 나는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우리 리더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느 만큼 선하시고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지를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근동지방의 풍습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시나요? 쪼갠 짐승 사이로 혼자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이 그 짐승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당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참고로 읽어보니까 어때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아,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이 짐승을 쪼개듯이 내가 쪼개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 약속은 일방적이었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증으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보증으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어긴 사망이라는 결과, 그 언약의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나 혼자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증을 주세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담보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확증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자신을 언약의 확증으로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약속은 어겨졌어요. 그렇죠? 약속을 어긴 건 누구였죠? 우리였죠. 약속 파기의 저주를 누가 당하셨습니까? 약속이 어겨지면 어긴 자가 약속의 파기의 저주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 언약을 보증하시고 언약이 어겨짐으로 인한 저주를 홀로 당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를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나를 위하여. 왜 하나님은, 아니 분명히 지금 쭉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쪼개놓을 그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실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그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왜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명예, 언약의 주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요청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왜 나를 위하여라고 하셨냐면요, 이 헤프론 양은 분명히 우리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거고 그의 후손인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제안하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내용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이행을 책임지시고 실패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화로와 횃불로 지나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 맞아요. 우리를 위한 거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거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 신실함으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야 라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이 언약을 시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더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또 오늘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